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계시록 12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늘의 전쟁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과 마귀는 동일한 힘을 갖고 대척점에 선 것이 아니라 마귀는 하나님의 수단에 불과하다라는 걸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되면은 우리가 과연 누구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오늘은 계시록 12장의 세 번째 환상입니다. 첫 번째는 해를 옷 입은 여자 환상, 두 번째는 하늘의 전쟁 환상, 마지막은 여자의 후손이 광야로 가서 마귀와 대척점에 서 있는 환상, 이렇게 세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톰 라이트나 게알디스 보스나 리차드 보컨과 같은 이들의 견해처럼 요한계시록 12장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그림을 압축한 하나의 드라마라고 볼 수 있겠죠. 다른 각각의 환상이 아니라 큰 대서사를 담고 있는 세 가지 환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하나의 주제로 이렇게 관통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해를 옷 입은 여자의 환상은 주님에 대한 예언과 예수님의 초림, 그리고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을, 두 번째도 주님의 생애,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마주하게 될 미래에 관한 이야기. 이렇게 각각의 환상이 이제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게 하나의 대서사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설하고 12장 13절에서 17절 오늘 본문의 환상에서 보면 예수의 탄생으로 인해 모든 세력과 힘이 꺾인 마귀들이 그 마지막을 알고 이 땅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초림과 십자가, 부활로 인해 마귀적 세력들은 그 힘을 잃었지만 여전히 잔존하면서 역사 속에서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지만 그게 뭐 대단한 하나님의 대척점에 서 있는 힘이 아니다. 이제 엑소시즘이나 이런 거 보면 막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막 애가 타게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막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형적으로 잘못된 신학이다. 마귀는 하나님의 발끝에도 못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주한 현실 속에 여전히 마귀적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현상들이나 내용들과 신학들이 남아있죠. 그것이 왜 남아있는가 라는 것에 대한 어떤 요한의 또 다른 해답, 또는 요한을 통해서 전해지는 성경의 해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은 그 마귀적 세력 또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를 공격하는데요, 그들의 공격 수단은 언제나 입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왜 계시록은 계속 마귀나 용의 입을 주목할까요? 요한은 이 땅의 마귀적 세력들은 입을 통해서 활동하는 자들일 것이라고 시사하고 있는 것이지 않을까요? 입을 통해서 교회를 괴롭히는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죠. 실제로 마귀들과 싸움을 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를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서술해요. 17절을 보시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용이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한다라고 서술하는데, 여자의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결국 마귀와 교회의 싸움은 진리에 관한 것이라는 걸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강해에서도 나누었지만 언제나 이 땅 위에 바른 진리를 전하고 고수하는 소수와 그들을 박해하는 다수의 싸움이 있었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소수와 마귀의 입이 되어서 대중들에게 헛된 종교심과 그 종교심을 긁어주는 약쟁이 같은 다수들이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하십시오. 이 당시에도 우리가 일곱 교회에서 나누었지만 니골라, 발람, 거짓 유대인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마귀적 세력은 어떤 초월적인 그런 엑소시즘의 형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참된 진리를 전하는 자, 예수의 십자가와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의 싸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미 예수님의 사역과 부활로 인해서 그 세력을 잃은 마귀가 아직 이 역사 속에서 끝나지 않은 상태로 잔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떤 공격의 형태는 거짓된 가르침으로 나타나겠죠. 우리가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우리 삶에 그러니까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성경은 왜 그게 우리에게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이왕 꺾으셨으면 마귀들을 완전히 멸절시켜 버리시지 왜 마귀들을 남겨두었을까요? 누차 말씀드리지만요, 기독교회는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가서 해결하고 소원 성취를 빌고 할렐루야 하는 그런 단순한 종교놀이가 아니에요. 다른 종교들처럼 이례적인 어떤 종교적 행위로 신을 감동시켜서 뭔가를 얻어낸다라는 구조의 종교놀이가 아닙니다. 기독교회는 신을 감동시켜 복을 받는다는 식의 기복 구조가 아니라 이 땅을 만드신 창조자가 이 땅에서 선택된 그 백성들에게 자신의 의지와 뜻을 이루어 가기로 하셨다라는 걸 동의하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거짓 기독교회는 언제나 인간을 중심으로 한 종교적 행위를 강조하고, 진짜 기독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순종과 인내를 강조합니다. 단순히 하나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 소원 수리를 해주는 식으로 기독교를 이해하고 계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 그런 식으로 기독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어느 교회당을 가시든 그냥 법당 간 것과 똑같습니다. 강조하여 말씀드리는 건 최종 목적지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 의도와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전 기독교회가 기도를 응답받고 해결하는 정도의 차원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류의 설교나 가르침에 대해서 전혀 공감이 되지 않고 아무런 감동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인기가 없는 것일 수도 있지만, 제 신학 안에서는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 기도 응답 받는다,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면 평안하다 라는 식의 설교를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그런 식의 방법론을 말하지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단편적으로 보면 그런 식의 해석을 할 만한 주장, 그리고 그 근거가 될 만한 구절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헬라어나 히브리어, 그 당시의 유대인들의 기록과 이해만 봐도 그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소리인지는 쉽게 파악이 가능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런 설교나 가르침은 언제나 우리의 소원을 긁어주기 때문에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각설하고 요한은 마귀와 교회의 싸움의 시기는 어떤 목적이 있다라는 걸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훈과 훈육입니다. 제가 학원에서 많은 학생들과 공부를 하다가 보면은요, 느낀 게 하나 있어요. 학생들은 굉장히 숙제도 많이 하고 힘들 수 있지만 그 학생들이 뭘 배워야 하고 어떤 게 필요하고 하는 건 제가 다 구상을 해가지고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한 시간이 아니라, 원래 제가 알바할 때는, 학원 강사 가서 알바할 때는 한 시간에 예를 들어서 15,000원 준대 그러면 되게 많이 주네, 다른 데 비해서 편안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거는 강의하는 시간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전에 뭔가를 계획하고 의도하고 준비하는 시간 다 빠진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 시간을 저는 중요하게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강의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 이전에 준비해야 될 시간이 되게 많거든요. 지친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공부 안 하는 애들한테는 싫은 소리도 해야 되고요.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보다 가르치는 게 딱 10배 정도가 힘든 것 같아요. 저도 공부를 해봤고 가르치기도 해봤지 않습니까? 그냥 공부할 의지만 있으면 돼요. 저희 학원에 올 때 학부모님들한테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그냥 필통만 들고 보내라 그래요. 필통과 의지만 있으면 돼요. 제가 다 해줘요. 근데 문제는 그게 쉽잖아요. 그걸 플랜을 짜고 걔네의 시험 범위를 잘 이해해가지고 그 선생들이 뭘 원하는지를 잘 파악해가지고 일주일에 어떻게 공부를 하고 하루에 어떻게 공부를 하고 그걸 제가 다 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게 훨씬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무료로 이제 가르치는 거 절대 안 하죠, 저는. 옛날에는 뭐 나눔이라고 해가지고 뭐 많이 이렇게 하긴 했는데 요즘은 안 합니다. 너무 힘들고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이걸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훈육하고 가르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대단히 큰 결심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쉽잖아요. 하나님이시면 그냥 넌 내 백성 되라 그리고 그냥 끝내면 되는데 역사라는 시간 속에서 그걸 가르쳐서 걔네의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모든 어떤 의식과 행동 양식을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맞춰가지고 가르치는 건데 이건 굉장히 인내와 수고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훈육과 교육을 하기로 하셨다 이러면 아 하나님은 우리만 고생시키시네, 아 더럽게 힘드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함께 힘들고 하나님이 더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참아내고 인내하시겠다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계시라는 건 하나님이 자기를 내어주시는 행위라고, 기쁘게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절을 보세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음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은 교회를 양육하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사용된 그 양육하다는 파이데이아가 아니에요. 파이데이아는 징계 훈육입니다. 여기서 양육하다에 상응하는 헬러 단어 트라포는 기르신다는 뜻입니다. 먹이고 입힌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공중의 새와 땅의 풀을 먹이시고 기르신다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에. 거기서 사용하셨던 그 기르시다에 상응하는 단어가 트라포예요. 그 단어가 그대로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뭔가 징계로서 훈육한다 이런 느낌보다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땅에 아직도 마귀들과 잔존하는 세력들이 그렇게 있을까요? 그리고 왜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을까요? 조금 더 나아가서 왜 광야, 에레모스, 외로운 곳, 외딴진 곳이란 뜻이에요. 걷다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회를 보내셨을까요?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기 위해서예요. 내가 너네는 입힌다, 내가 너네는 먹인다 이런 것입니다. 지난 예레미야 시대에 관한 말씀도 우리가 나누었지만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광야로 가야 합니다. 광야로 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예수께서 이 광야에서 시험을 당할 때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도전을 받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죠? 떡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사는 게 신자지라고 답하시죠. 그래서 마귀를 뿌리치시잖아요. 그걸 배우는 시간이 광야인 거예요. 거기서 신자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광야로 날아가서 거기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먹이시고 입히시는 걸 반드시 배우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광야라는 시간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잔존하는 마귀적 세력들을 내버려 두신 겁니다. 왜 세상에 아직도 세상 권력자들과 이 세상에 불의가 판을 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구별하셔서 자신이 먹이시고 입히실 그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배워라 이겁니다. 내가 너네 아버지고 내가 너네 하나님이야. 제가 후수를 하겠지만 김세윤 박사님이 쓰신 그 글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해 주심을 배워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그 표현이 정확하게 맞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해 주신다라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역사가 소중하고 중요한 거예요. 물론 영적인 걸 강조하는 사람들은 자꾸 뭐 영적인 어떤 거 저떤 거 말하는데 육적인 어떤 이 아래적인 역사가 이렇게 단절되어 있는 영적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영지주의라고 불러서 이미 이단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런 거 너무 강조하는 사람들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육적이고 세속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서 해를 옷 입은 여자도 광야로 간 것이고 17장에서 요한도 광야에서 세상의 멸망을 보고 예언을 했던 거예요. 그때도 성령이 요한을 광야로 데려가죠. 따라서 그 광야의 시간이라는 걸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 그 백성들에게 너네를 입히는 건 나야 라는 걸 설명해주고 싶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택한 택자들은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자꾸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투신하는 형태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저는 그걸 순종 또는 성화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광야의 시간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말을 하죠. 이 기간을 요한은 42달 1260일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라고 표현을 합니다. 똑같은 3년 6개월인데 세 가지의 표현을 돌려서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두 증인에 관해서 설교를 할 때도 나누었지만 요한계시록 13장 5절과 11장 2절에 따르면 42달은 마귀들이 활동하는 시간이에요. 이거 3년 6개월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은 42달 동안 그들이 권세를 받았다 할 때 42달이라는 표현을 써요. 잠깐 동안 그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훈육하려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 권세를 양도받은 기간이 42달이라고 말을 해요. 요한계시록 11장 3절과 12장 6절에 따르면 두 증인이 하늘에서 권세를 받아 증언을 하면서 동시에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양육받는 시간이 1260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는 것도 양육을 받는 시간이라고 서술되고 있죠. 따라서 요약을 하면 42달은 마귀나 세상 권세자들이 활동하는 시간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 1260일이나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교회의 활동과 관련된 시기를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사실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다니엘서 7장 25절과 12장 7절에서 나오는 것인데 전부 다 마귀들의 손에 넘겨져 있는 상태를 서술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는 걸 42달 앞서 설명해드린 42달의 기간으로 표현을 바꿔서 써줘야 다니엘서의 의도가 그대로 이렇게 들어온 것인데 요한은 의도적으로 지금 트위스트를 해놓은 겁니다. 비틀어 놓은 거예요. 원래 한때, 두때, 반때라는 건 성도들이 이 아래의 세상 왕들에게 고난을 받는 시간이라고 다니엘이 명시를 하거든요. 그런데 요한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양육받는 시기라고 트위스트를 해놨어요. 그 의도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다니엘서 7장 25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나리라. 여기서 보면 그 세상 왕들의 손에 의해서 성도들이 붙여지게 되는데 그게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나야 한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 요한도 그대로 써야 되잖아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마귀들이 활동하는 시간이야 라고 써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쓰지를 않고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먹이시는 시간이야 라고 써놨어요. 트위스트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능통하게 알고 있었던 초대교회 독자들은 그것의 의도를 파악을 했겠죠. 그건 뭐죠? 이 세상 사람들과 이 아래의 세상과 여러 가지 이 아래의 육적인 세상이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 시간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먹여주심과 입혀주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고 요한이 지금 트위스트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너무 육적이고 더러운 것으로만 보지 마 이런 거예요. 요한은 다니엘의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는 그 개념 자체를 의도적으로 비틀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양육하심의 시간이 이 아래의 세상 권력 아래에 있는 성도들의 시간과 같이 겹치고 있는 것이라고 서술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12장 14절에서 마귀적 세력들이 교회의 낯도 못 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굴도 못 봐 이런 뜻이죠. 완전히 구별시켜서 하나님이 보존한다 이런 뜻이죠.
12장 14절을 보세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며. 자, 이해가 되시죠?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는 다니엘에 따르면은 세상 왕 마귀적 세력들이 성도들을 그 손에서 이렇게 가지고 괴롭히는 시기로 지금 서술이 되고 있는데, 요한은 그걸 비틀어 가지고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 동안에는 마귀 새끼들이 너네 얼굴도 못 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의도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당면한 현실 속에서 너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이 있겠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너네의 존재를 보존하고 보호시켜주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아버지 되심을 너네에게 먹이시고 가르치고 있는 거야. 그걸 배워. 지금 그 의도로 이렇게 성경적인 의도, 그 표현, 예언적 표현을 요한이 트위스트 해버린 거예요. 비틀어 버린 것입니다. 이순신이 선조에게 올린 상소 중에 신전선 상유십이라는 말을 알고 계세요? 그 유명한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다는 말입니다. 원균이 대패를 당하고 7천량 전투에서 조선 수군이 완전 멸망했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지만, 이순신은 그래도 12척의 배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상황에 대한 그 사람의 판단과 생각의 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이순신이 12척의 배로 일본 놈들을 때려잡잖아요. 이 아래의 세상은 죄악으로 판을 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빨리 도망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한 틀을 짜고 이 세상을 보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요한은 그러한 틀을 파괴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독자들에게. 오히려 이 아래의 세상, 마귀들이 지금 잔존하는 세상과 같은 세상 속에서 너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배우고 보호받고 있는 것을 배우고 있는 거지 라고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42달이지만 마귀들이 짓밟고 있는 현실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성도들의 존재와 그들의 어떤 실상, 상황은 하나님 안에서 보존되고 양육되고 있는 것이라는 틀을, 해석적 틀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게 설교인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적인 설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 아래 것들은 전부 다 세속적인 거고 마귀적인 거니까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해서 영적인 천국을 가자,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설교의 대부분의 요지는 뭐죠? 교회에서 봉사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딱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돈 좋아하고 세상 좋아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정말 차분하게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바른 진리를 가르치려고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역사의 의미를 가르치는 게 진짜 선제죠. 근데 막 이 세상은 필요도 없는 거고 다 잿덩어리밖에 없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빨리 저기 영원한 나라로 가자 라고 가르치면서, 교회에 헌금하시고 봉사하시고 하나님 성전 건축하자라고 가르치면 그 사람 반드시 가짜입니다. 반드시 사건이에요. 그 사람 뒤편으로는 돈이 쌓여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주의하라고 말씀드려요. 진짜 설교는 이 아래의 지옥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의도를 그것으로 성경의 해석으로 제시해주고, 그 속에서도 진짜 소망을 보며 하늘을 향해서 순종하며 하루하루 잘 살아가게 하는 게 진짜 설교예요. 근데 그런 설교 안 하고 자꾸 뭐 교회에 봉사하라고 하고 헌금하라고 하고 뭐 영적인 게 중요하니까 하늘의 것에다가 쌓으라고 말하고, 그런 사람들 100% 다 사건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5절을 보세요.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광물을 삼키니, 이런 구절이 등장을 하죠. 자, 여기서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강물을 뱉어냈다 그랬죠. 왜 입인지 말씀드렸죠. 그런데 땅이 이걸 입을 벌려가지고 그걸 다 삼켜버려요. 물 한 방울 안 튀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죠. 불 가운데로 가도 내가 거기 있을 거고 물 가운데로 가도 니네 가운데 있을 거다. 이 아래에 잔존하는 마귀적 세력들이 있지만 그것들은 너네 털끝 하나도 못 건드린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참 흥미로운 것은 용이 입을 벌려서 강물을 토했죠. 근데 땅이 입을 벌려서 강물을 삼켜요. 그러니까 이게 중의적이잖아요. 대조와 대꾸를 이루죠. 마귀들의 공격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땅이 입을 벌렸다라는 표현은 민수기 16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모세에게 대항했던 무리들이 있었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반역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싹 다 삼켜버리게 하시죠. 그 표현이 여기서 그대로 와 있는 것입니다. 고대의 높은 스승들은 자신들의 제자들에 대한 기대치를 높여 강한 훈련을 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원래는 500m 정도에서 막 뛰어다닐 수 있을 정도로 훈련을 시키면 되는데 일부러 1000m 높이에다가 놓고 얘네들을 그렇게 훈련시킨 거예요. 나중에 세상에 내려가서는 거기서는 정말 놀이터처럼 놀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단순히 우상 숭배나 하는 세상 사람으로 부르셨다면 훈육과 양육이 왜 필요합니까? 절기가 되고 때만 되면 찾아가서 소원술이나 해줄 신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신다면 그건 곤란한 거예요. 그건 거짓입니다. 그건 교회의 이름을 달고 있지만 법당을 찾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은 목사가 아니라 무당과 박수인 겁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찾아가서 노여움을 풀어달라고 헌금하고 떼쓰는 것이 어떻게 기독교입니까? 전 그렇게 배우지도 않았고 그럴 수도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배운 기독교의 진리, 성경의 가르침은 단순히 그런 식의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병에 걸리면 병을 낫게 해주고, 귀신이 들리면 귀신을 낫게 해주고 쫓아내주고,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고 헌금을 해서 해결해준다는 식의 단편적인 구조는 절대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생명의 교리와 부합하지 않아요. 그건 이단적인 것이고 괴기한 신학인 거예요. 워리드한 신학이라.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안에 담긴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와 진리를 배우면서 간직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역사와 신자의 길을 똑바로 정직하게 걸어가라고 독려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신자들은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먹여주심과 양육해주심을 경험하게 되죠. 그게 트래포, 양육하다예요. 하나님이 공중의 새와 땅의 것들을 먹이시고 입히셔서 강하게 하시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되심과 아버지 되어주심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잘 사시라고 말씀드려요. 정직하게 사시고 더 노력하시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 가능하면 더 나누려고 하시고 더 소중하게 살려고 하시라고요. 주어진 역사를. 어줍잖게 나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저를 포함해서. 거짓된 자들은 우리에게 마치 하나님을 믿으면 더 나은 내일이 있을 거라고 가르치고, 소원을 수리하는 정도로 기독교회를 폄하하고 모독하겠지만, 그런 이들의 설교를 들으면 귀는 당장 듣기 좋아도 반드시 그걸 우리를 죽일 것입니다. 그런 이들의 신학을 쫓아서 행하는 사람들 중에서 저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전부 다 중간에 다 포기하고 실족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얼마나 많은 이들을 봤겠습니까? 교회에서 제일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지고 어디든지 가겠다고 했던 사람들 어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아골골짝이요? 죄송하지만 목사님들이 제 설교를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실 생각이세요? 제가 이렇게 주변에서 목사님들이 교회를 선택하고 부목으로 선택하고 이런 거 보면 뭐 아골골짝 빈들이요? 내 자식들을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교육의 환경에서 기를 수 있을까? 이게 제일 우선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의 구조 자체로는 이 기독교가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들의 신학 속에서 어떻게 바른 진리와 인내와 수고와 헌신이 나오겠냐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신학은 당장엔 좋아 보여도 우리에게 영원한 그 결과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게알드 스포스나 마틴 로이드 존스 그리고 초대 교부들까지 요한계시록 12장의 이 환상을 장편 드라마로 보고 있어요. 하나의 결부된 이야기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같이 창세기 3장 15절의 내용과 결부하여 해석하고 이해합니다. 창세기 15장에서 뱀에 의해 무너진 여자에게 하나님이 니한테 다시 아들을 줄 건데 그 아들이 너를 무너뜨린 그 뱀의 머리를 박살낼 거야 라고 약속하셨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약속대로 아들을 보내셨고 마귀들의 머리를 박살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의 증언과 진리를 가진 공동체를 만들어내셨죠. 약속대로. 그래서 호테오스 에스틴 피스토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신실하신 것.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12장의 전체적인 내용인 겁니다. 마귀들이 아직도 이 아래 세상에 잔존하고 있죠. 그러나 그들이 우리의 낯을 보지도 못할 것이고 그들이 우리를 공격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걸 막아 주실 거예요. 이 땅을 마귀들이 득세하는 지옥으로만 보지 마시고 어린 양의 보혈로서 이미 마귀들은 패배되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그렇게 유의미하게 보지 마세요. 그럼 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전술했지만 김사윤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노릇해 주심을 배우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먹여주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매 순간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래가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강성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서. 그렇게 이 역사의 틀을 보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시라.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아무 보잘것없는 질그릇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육체의 사망을 짊어지시라고. 그래야 그 육체의 그 몸, 장막이 벗겨질 때 그 강성해진 영적인 생명이 우리를 끌고 간다고. 그걸 배우라고 이 아래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 거고 마귀들이 여전히 잔존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이들은 그 진리를 더 붙들게 되겠죠. 아, 하나님 진짜 진리시구나. 이렇게 해요. 그렇게 힘을 주고 소망을 주는 것이 요한계시록 12장 전체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겠죠. 제가 성경 공부, 성경 인물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제 삶을 요즘에 이렇게 반추를 해보면 11년 정도로 목회를 했는데 목회적으로는 사실 성장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외형적으로 볼 때는요. 그러나 제 속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나 하나님께 대한 이해는 엄청 풍성해져 있습니다. 과거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과거에 제 설교를 들었던 분들이 지금 제 설교를 들으면 아마 180도가 바뀌었다고 느낄 겁니다. 그때와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외롭고 힘든, 제가 목회 처음 했을 때 잘 방이 없어가지고 그 교회 뒷 건물에서 조그만한 한 평도 안 되는 방에 들어가가지고 잤어요. 그리고 그걸 한 1년 정도 했을까요? 목욕도 못했어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것들을 먹여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셨죠. 힘들기도 했지만 도리어 하나님께 대한 이해는 풍성해진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이 저도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어렵고 힘든 시간이 지나간다고 해서 아예 그럼 천국처럼 아무 문제가 없는 건 아니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셨는가?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저는 더 올바르고 건강한 신앙과 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옥과 같은 시간 42달이지만 마귀들이 성전 밖 마당을 짓밟고 있는 시간과 같겠지만 도리어 그 시간을 통해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트래포, 먹여주심을 경험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먹여주심을 생각하면서 또 살 소망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족하지만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늘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셔서 나 언제나 거기 너와 함께 있다라는 선언을 우리의 매 순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늘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